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약성경 279면 신명기 11장 8절부터 15절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부터 15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신명기 11장 8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된 것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 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순종해야 될 이유, 순종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이란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순종이라는 건요, 말씀을 듣고 복종하고 준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교회 갔다 왔으니까 나는 오늘 성경 뭐 3장씩 했는데 오늘 다 읽었으니까 이것을 순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교회를 가서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이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 성경 3장을 읽는다고 약속했으니까 그거 줄줄이 읽는 게 순종이 아니고, 그것을 듣고, 청종이라고 그러죠. 듣고 준행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해요. 흘려버리는 그 말씀들이 무슨 순종이 되겠습니까? 여기서 청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청종이라는 것은요, 들을 청이고 따를 종이에요. 듣고 따른다는 뜻이에요. 자, 말씀을 들어서 그대로 시키는 대로 온순하게 복종하고 준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청종이에요. 자, 청종의 복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의 복. 자, 우리는 요셉을 알 거예요. 자, 창세기 37장인데요. 요셉이 이제 야곱의 아들로서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낳은 아들이에요. 그 바로 밑에 동생이 바로 베냐민이죠. 요셉이 이제 17세 때에 형들과 17세가 된 나이였는데 형들과 이렇게 양치기를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자, 그런데 이 야곱이 자신을 야곱의 아들인 요셉을 형들이 무지무지하게 싫어한 거예요. 너무도 싫어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3가지가 있었는데, 그 첫째는요, 비라라는 여종에서 첩이 된 사람이 있어요. 야곱이 첩이 됐어요. 비라라고. 그래서 단과 납달리를 낳았는데, 이 여인이, 이 비라가 자기의 그 큰형, 레아가 낳은 큰형 루벤과 간통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거를 가만히 둔 게 아니고 쪼르르 달려가서 아버지한테 다 일러 바쳤어. 그러면 솔직히 그 루벤과만 간통한 것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첩이 그 형제들과 어울려서 막 놀러 다니고 막 이러는 걸 다 본 거예요. 요셉이 다 보고는 그대로 아버지한테 다 일렀어. 그것도 아주 비기 싫어 죽겠는데, 아버지가 요셉만 끔찍이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헬이 그렇게 자식이 없다가 늙음하게, 정말 야곱의 늙음하게 얻은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다른 형들과 달리 채색 옷에다가 아주 색동 저고리를 입혀서 맨날 다니고 이러니까 그것조차도 너무 그 애를 편애하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됐어요. 거기다 3번째로 또 뭐가 있냐면, 아주 이 사람은 미움에 아주 털어끝이 제대로 박힌 사람인가 봐요.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알고 있으면 될 텐데 형들을 다 불러 모아요.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나랑 같이 형들하고 복식에 달을 묶고 있는데, 형들의 단은 다 이렇게 있는데 내 단이 딱 일어섰는데 형들의 단이 내 단을 위해서 절을 막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뭐야? 제가 우리의 왕이라는 건 뭐야? 그럼 우리가 쟤를 섬긴다는 거야? 절하면서? 거기서 이제 너무너무 미웠어요. 거기서 또 그쳤으면 좀 나았으련만 또 합니다. 내가 꿈을 또 꿨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내게 절을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야, 저 조그만 애가 그렇게 아주 그냥 이상한 꿈을 꿔가지고 형들을 자기 발밑에 두려고 해. 그러니까 아주 미운 털이 제대로 콕콕 박힌 거예요. 3가지. 그래서 형들이 말합니다.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될 거야? 네가 우리를 다스릴 거야? 뭐야 너? 그리고 이제 이를 북북 깔고 항상 말끝마다 언사가 불편했다 그래요. 그 요셉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콕콕 쥐어박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너무 미워서. 어느 날은 이제 형들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양을 치러 갔어요.
왜냐하면 그 주위에 풀이 없었기 때문에 더 많은 초목이 있는 곳으로 간 거예요. 멀리 떨어져서 이제 갔는데 이때 야곱이 말합니다. 그 아들 요셉을 불러서 요셉아, 네 형들이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고, 배가 고플 거다,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고 네가 잘하고 있는지 가서 보고 와라, 이렇게 시켰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먹을 걸 들고 덜렁덜렁 갑니다. 멀리서 보니까 오래 걷다 보니까 형들이 보여요. 사람들이 물어보러 갔는데, 근데 형들이 또 멀리서 보니까 채색 옷을 달랑달랑 입고 자기네들은 지금 죽을 지경으로 양을 치고 있는데 달랑달랑 걸어오는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러니까 이제 눈에서 붓꽃이 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군중심리가 발동을 해요. 그래갖고 야, 우리 이번 참에 집에서도 멀리 떨어졌겠다. 저걸 죽이고 그 피를 묻혀가지고,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는 짐승에 물려서 죽었다 그러자. 이러면서 이제 죽일 궁리를 해요. 그래갖고 구덩이를 파고 일단 묻어둡니다. 근데 루벤이 있어요. 루벤이 장자라 그랬죠? 기라와 간통한. 그 루벤이 자기가 책임 있잖아, 장자로서. 그러니까 야, 우리 쟤 죽이지 말고 어떻게 저기다 뒀다가 얘 잘 가르쳐서 보낼 신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얘한테 손 건드리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애가 없어진 거야. 왜 그랬냐면 넷째 아들 유다가 우리가 쟤한테 피를 묻힐 일이 뭐가 있냐. 쟤도 우리의 친척이고, 쟤도 우리의 권력이고, 쟤도 우리의 정말 그 아우고, 우리의 가족인데, 우리가 손에다 제 피를 묻히면 안 되지 않아? 근데 멀리서 보니까 상고가 있는데, 그 장사하는 분들이 이렇게 왔어요. 근데 향과 몰약과 유황을 신고, 이제 길라앗에서부터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는 길이에요, 팔로. 우리 저 사람들한테 차라리 얘를 팔고, 피를 묻히지 말자. 그랬더니 여기 중요한 일이 있어요. 형제들이 그 말을 청종했다고 해요. 그 말을 듣고 따른 거예요. 그래서 죽이질 않았어요. 죽이질 않아서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됐죠. 가나안 땅은 정말 질질이 흉년이 들어갔고 먹을 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그 형제들은 배를 띵띵거리고 먹고 살 수 있었어요. 또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드디어는 마지막에는 그 애굽 총리가 된 요셉으로 말미암아, 죽이지 않은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형제들이 고센 땅을 차지했어요. 넓은 아주 목초지예요. 기름진 땅의 목초지, 가축을 키울 정말 좋은 곳, 그 고센 땅, 애굽의 고센 땅을 차지하게 됐어요. 사람의 말이 청종이라는 것은요, 좋은 쪽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요, 그게요 나중에는 다 복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형들이 요셉을 죽여버렸다면, 유다의 말을 청종하지 않고 죽였다면요, 아마 이들은 절대로 고센 땅을 밟지도 못했을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 그 흉년이든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었을 것이에요. 이처럼 작은 청종이 나중에는 큰 축복과 기적을 낳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작은 말씀의 청종이, 그 말씀을 듣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엄청난 축복이 되어서, 요셉의 축복, 야곱의 12아들의 축복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순종은 능력으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11장 8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요 결코 그 땅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땅을 얻고 우리가 강성하고 그곳에서 우리의 날이 장구할 수 있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강성하고,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날이 장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그 전 이게 바로 우리의 코에서는 기식이 없었을 거예요. 짐승과 다를 바 없어요. 하루살이와 다를 바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고,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강성도, 그리고 우리의 날도 그렇게 오래 길지 못할 겁니다. 자,
너희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서 강성할 것이고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 말씀은요,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바로 축복의 능력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잘 들어주세요. 먹고 뒹구는 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불순종할 거 있는 자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큰 것으로 내게 맡긴다 했죠. 큰 것은 큰 일을 할 때는 사람이 능력이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자는요, 작은 은혜도 작은 능력도 큰 능력도 얻지를 못해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러죠. 죽도록 순종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반드시 능력을 얻어요. 순종하는 자를 어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어요? 아버지 말 잘 듣는 자 때리는 거 봤어요? 어머니 말 잘 듣는 거 때리는 거 봤어요? 오히려 용돈 주잖아요. 똑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일어나는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능력을 힘입어서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지, 우리 자신이 무슨 선한 일을 하고 우리 자신이 무슨 뭐 착한 일을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돼가지고 우리가 부활이 되고 능력이 돼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기에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를 미련하게 보는 자들, 악인들, 뭐하러 예수 믿어? 보이냐? 하나님이 어딨어? 이런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도일지 모르지만요, 우리에게는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됩니다. 자, 순종을 했을 때 능력이 온다 그랬죠? 능력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들었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할 것이야, 내가 너에게 어떤 능력을 줄 것이야, 내가 너를 어떻게 별로 만들 것이야, 내가 어떻게 너를 역전되게 할 것이야, 쓰레기를 별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우리의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가 되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왜? 능력을 주시니까 성취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자,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9절에서 말합니다.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집 문제라, 장막의 문제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장막의 문제, 집 문제, 뭐 자녀의 문제, 무슨 뭐 생활고의 문제, 질병의 문제들로 도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땅과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을 주시며 또한 우리의 날이 장구하, 즉 오래 살 수 있는 장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약속을 성취시키려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구원 얻으리라. 어둠에 앉아서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마귀는 점점 목을 조여 올 것이고요, 환란을, 더 큰 환란을, 산 넘어 산, 강 넘어 강이 될 거예요. 1,000원의 빚이 10,000원이 되는 것이고요, 10,000원의 빚이 1억이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약속의 성취로 이어짐을 말하고 계시는데,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이 말씀 그냥 넘어갈 줄 모르겠어요. 자,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하나냐, 성경에서 우리 많이 들었죠. 근데 이들이 우리 조상이면 우리 조상 누구예요? 여러분의 성씨를 가진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에요. 그럼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럼 그 할아버지 할머니 쭉 올라가다 보면 아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중간에서 뚝 떨어져서 어떻게 됐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그 유업이 어디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뭐 복 받는다면서요. 그거를 그냥 막연하게 아유 복 받을지도 모르니까 이제 교회에 가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서부터요 정확하게 왜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 복을 못 받는지 말씀드릴게요. 화마, 병마, 수마, 이게 뭐예요? 낙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무슨 곡식이 자랄 것이며,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어찌 사람이 견뎌낼 것이에요. 온통 질병과 물폭탄 홍수에다가 화마가 있는, 어떻게 사람이 복을 받아요? 다 타고 없는데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이 있으므로 끝내 축복을 얻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왜 축복을 얻을까요? 그것을 무슨 뭐 코끼리 뒷다리 잡듯이 두리뭉실하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보실래요? 아브라함의 복이 창세기 17장 2절에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현몽하셨어요.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건요, 완전히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말씀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세워서 너로 힘이 번성케 하리라. 영육의 모든 번성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들이 네게로 쫓아서 일어나며, 모든 믿는 자들의 나라가 아주 그냥 우후죽순 일어나며 열 왕이 네게에서 나오게 돼요. 아들이 없던 이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 참 꿈과 같은 얘기였어요. 그런데 드디어는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셨죠. 자, 우리가 누구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므로 너는 내 앞에서 믿음으로 인한 순종을 보임으로 완전하라, 이 뜻이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에도 똑같은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또 창세기 27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다. 나이 많아 늙었는데도 범사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요 쓱 줬다 쓱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24장 34절에서 종 엘리에셀, 알 거예요. 아마 늙은 종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을 이제 리브가를 만나러 보내게 되죠. 라반의 집으로. 그러니까 그 라반을 만나서 이 엘리에셀 늙은 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리브가를 데려가기 위해서 나의 주인, 즉 아브라함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시되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또 나의 주인의 부인, 즉 누구예요? 사라죠? 사라가 노년에 낳은 아들을, 이삭이죠, 낳음에 그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라반이요, 이 리브가를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 주인이신 이삭에게 부인으로 주세요, 이 얘기였어요. 너무너무 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본문에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셨다.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이삭의 자손일 거고, 이삭의 자손이면 야곱의 자손일 거고, 야곱의 자손이면 쭉쭉쭉쭉 내려가서 지금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을 받을까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예수 믿어, 그러면 너희가 잘되고 복받고 장수할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 세계에 있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가진 재산 누구에게 주세요? 아들에게 주시잖아요. 여러분 가진 재산 누구에게 주세요? 딸에게 주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축복이, 그럼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죽었을 때 싹 가져갑니까?
내가 너한테 우양을 많이 줬고 심히 약대를 많이 줬고 너에게 은과 금을 많이 줬지. 너 이제 죽었지. 그러니까 이거 내 거야. 도로 가져가냐? 아니잖아. 그거를 또 다시 이삭에게 내려줬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아브라함서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의 재산 다 은과 금 탕진했을 거고, 그 야곱 시대에 와서 또 뭐 그 아들들이 다 탕진했을 거고, 이삭 시대에 와서 또 다 탕진했을 거고, 이제 우리는 받을 게 없겠다 유산이. 이게 그 노선이란 말이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를 주셨다면, 자 보세요. 이삭이 그랄 땅으로 갔는데 그 땅에서 농사를 해가지고요,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힘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삭이 살살살살 가각 갉아먹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의 자손들의 후손이요, 믿음의 후손들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욱더 복을 받는 거예요. 100배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 있으면 이삭은 100배였고, 그러면 야곱은 1000배였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는요, 엄청나게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복 받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과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까? 이미 있는 복이에요. 하늘에서 뚝 떼어갖고 다시 너에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이미 아브라함에게 준 그 복이, 이삭에게 준 복이, 야곱에게 준 복이 이미 당신 앞에 있단 말이에요. 단 여러분이 하실 일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의 순종. 독생자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한 그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 순종이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것이에요. 순종을 없으면서 의심이 있으십니까? 의심을 버리고 차라리 순종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을 받게 돼요. 우리까지 내려온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것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당연하게 받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온갖 마귀가 있으니 병 들었는데 무슨 복이 필요해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축복을 받은 이유, 자손이 잘 되는 것도 축복이잖아요, 그죠? 그 후손들이 이삭이, 야곱이 축복을 받은 이유, 요셉이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26장 2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가라사대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고. 야곱에게 하신 이삭에게 하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너와 모든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삭의 순종으로,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이어졌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 복 받고 싶으세요? 이삭처럼 복 받고 싶으시고 요셉처럼 복 받게 하고 싶으세요? 내가 없어져도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없든 있든 여러분 자녀들은요, 이삭의 축복을 받고 요셉의 축복 받을 거예요.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다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이 귀가 세 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눈이 세 개 있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도 얼마든지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많은 영의 자손들을 생산한다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신 이유, 내가 너 이삭에게 축복을 주신 이유, 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삭 너로 말미암아 네 믿음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 이유,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복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내 자손들이 또한 이삭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영광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히브리서 5장 8절 이하에서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죽음의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 즉 여기에서 온전이란 단어가 나오죠. 무슨 뜻이냐? 성도에게 순종이 없다는 것은 온전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기를 또한 자기가 순종해서 온전케 되었은즉,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자를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근원이 되셨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하신 예수님만이 예수님을 믿는 순종을 가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근원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온전한 순종이 없이는요, 우리는 믿는 자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그에게는 아무 능력도 없을 것이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이하에서 베드로의 장모가 이제 열병이 걸렸어요. 열이 펄펄 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셔서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까 그 열병이 즉시 떠나가고 열병의 마귀가 나가고 그가 일어나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 수종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이렇게 수종을 받고 있는데 저무니까, 날이 저무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밤중이 됐죠.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오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말씀으로 그 귀신들을 다 물리치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쳤어요. 또 그날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 타셨어요. 그런데 배에서 물결이 너무 일어나가지고 배가 막 뒤집힐 지경인 거예요. 막 그냥 파도가, 성난 파도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깨우죠. 믿음이 적은 우리들이 막 깨워요. 우리가 지금 당장 죽게 됐어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이 여기면서, 아니야, 저 사람이 누군데 바람과 파도도 저 앞에서 순종하는 거야? 그래서 아주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 모든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마를 쫓아내시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디에서 왔냐고요. 어디에서 온 것 같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순종에서 온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순종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어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람과 파도가 잠잠하며 귀신들이 떠나겠어요. 우리에게 환난 풍파가 있죠. 거센 비바람이 있죠. 질병 고통이 있죠. 아들이시라도 순종했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우리도 그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 능력을 힘입어서, 환난과 풍파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 삶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고난, 모든 고통, 모든 질병마저 다 물리쳐 주실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순종만 있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모든 원수마귀에 승리할 수 있어요. 모든 삶이 막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지금이라도 순종하심으로 능력을 입으신 예수님을 순종하시면 모든 범사에,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귀신은 물러가고 여러분의 모든 고난과 여러분의 모든 가난은 물러갈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의 고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편에 있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에서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이 땅에서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시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즉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약대와 은과 금과 모든 나귀가 지금 우리에게 왔듯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우리의 순종하는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간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천국 하니까 마땅히 뭐 믿는 자가 가겠지 뭐. 아유 뭐 나 그동안 뭐 교회 열심히 다녔고 뭐 믿는다고 했으니까 뭐 가겠지. 아유 뭐 마치 가야 할 것처럼 이렇게 생각들 하시겠지만 그것은요 사람의 입장이에요. 여러분의 입장이에요. 나의 입장이에요. 천국 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입장. 사람이 저 팔이랑 사는 것과 같아요. 다윗이 말했죠. 나는 벌레요. 짐승보다 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요, 벌레랑 같이 사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요.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정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저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은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아버지 하면 부끄러워요. 벌레가 여러분에게 아버지 하면 부끄럽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 우리를 자녀를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 큰 은혜를 생각한다 그러면 어찌 하나님 말씀에 토 하나라도 불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거부 정도의 하나님, 잘생긴 탤런트 정도의 하나님이세요? 신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축복의 말씀을 이미 받았었어요. 75세 때도 받았었고 그렇죠? 그런데 그 약속이 성취되는 데까지는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었기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적으로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땅을 차지할 것이며 집을 차지할 것이며 목축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며 금과 은이 당신들 앞에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요셉의 명예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뭐가 있냐? 반드시 하나님을 흔들어 보고 주신다. 이것이 아브라함에도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된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자, 여러분이 지금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천국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취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듯이 여러분의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필요하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그냥 뭐 독생자를 드리시든가 마시든가 나는 모르겠고 이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도 독생자를 드릴 수 있는 순종이 있어야 그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이에요. 천국이든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이든 요셉의 축복이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참 축복이라면 독생자 이삭을 드리는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어야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이 임할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죽음으로써 순종을 했듯이 여러분 자신도 우리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께 죽음으로써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것이에요.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은 코드가 맞아야 돼요. 그러므로 순종은 주님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환난과 풍파와 마귀가 물러가서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마침내 천국을 얻는 승리의 길이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순종이 없이는 세상에서도 악한 마귀에게 놀아날 뿐이며 쟤는 하나님에게 순종 안 하는 자야. 우리 과야 우리 과. 우리가 뭐 불에 태워 죽이든 뭐 물에 삶아 죽이든 뭐 병으로 죽이든 뭐 내 맘대로지 뭐 왜 우리 과니까. 천국도 얻지 못해요. 끝내는 실패와 지옥의 파멸을 겪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순종은요, 여러분을 천국으로 축복의 길로 이끄는 열쇠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녀요. 순종은 안 해요. 순종은 물 건너갔고 아브라함 때고 예수님이 했을 뿐이고 나는 그 순종들로 말미암아 그저 먹고 복만 받으면 될 뿐이고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았지만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약속을 받았지만 죽었잖아요. 오늘 보면 12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세상 태어나 생기면서부터 끝날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렇게 권고하신 보살피심을 받는 축복, 이것이 우리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순적히 드리는 그 땅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순종만이 우리를 풍성한 길로 인도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23편 1절이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육신의 모든 소용을 채워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죽었던 내 영을 다시 살리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의의 길로 의로운 길로 우리를 자꾸 인도하셔서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주님을 볼 때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순종함으로 따르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살피시고 그 성벽이 항상 주 앞에 있을 뿐이며 또한 항상 포도원을 지켜주실 것이에요. 그러나 순종함이 없을 때는요, 방임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는 곳이 어딜까요? 계시록 22장에 있어요. 1절 이하에 예수님이 우리를 끝내 인도하시는 곳, 상상만 해도 즐거운 곳, 그곳으로 인도하시는데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흘러 가운데로 흘러요. 12가지 실과가 날마다 맺혀요.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는요,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서 있어요. 소성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나오죠. 이것은 치유한다는 뜻이에요. 만국을 치료하는, 모든 사람을 치료하는 그 잎사귀예요. 결코 질병이 없어요. 고통이와 눈물도 없어요. 질병, 고통, 사명이 없는 것, 햇빛과 등불이 필요 없는 것. 왜?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이런 기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러니 잠시의 순종이 우리에게 이 기쁨을 안겨줄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자가 출가할 때, 시집을 갈 때에 가지고 갈 물건은 어떤 귀중한 귀중품이 아니라 오직 남편에게 순종하는 순종이라고 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마 결혼 생활을 할 것이고 또는 뭐 어떤 이유로 어느 남자 어느 여인을 택할 거예요. 여기에 순종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해도 끊어져요. 여러분이 아무리 결혼했어도 도장 찍어요. 그러면 어떻게 순종하면 될까요? 제가 한 가지 팁을 좀 드릴게요. 예전에 이런 유행가 가사가 있어요. 앞들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마리 보았지? 어째서? 이 몸이 약해서 몸보신하려고 잡아먹었지? 잘해. 뒷뜰에 베어놓은 어떤 짐승을 어쨌어? 이 몸이 약해서 그거 먹으려고 잡아버렸지? 잘했군. 이게 순종이에요. 사람들이 이혼하는 이유 뭐예요? 동거가 다 깨지는 이유 뭐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자가 시집갈 때 가지고 갈 물건은 집 한 채가 아니고 차 열쇠가 아니고 순종이에요. 그럼 그 가정은요, 영원히 깨지지 않을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예수님께 대한 순종이 없다면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혼이에요. 도장 찍어요. 오늘 본문 11장 18절에서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으라. 많은 사람들이 믿는 성도들까지도 하나님 말씀이 계명과 율례들에서 너무 부담스러워요. 오늘 순종에 대한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우 도대체 뭐야, 아주 사람을 꽁꽁 목매에 묶어.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율법과 계명들을 주시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괴로워할 것이라는 걸 모르고 주시는 거예요. 알고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괴로워하라고 주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하나님 말씀, 계명과 율례를 이런 것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에 대한 것을 한 번만 더 기억해볼, 상기시키고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많은 계명을 주시고 율례를 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의 표시 방법이에요. 즉 축복을 위한 안내서이며 지침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산인하고 강도하고 강간해서 잘 되는 사람 봤어요? 징역 가잖아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며 방편으로 네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런 복을 줄 것이며 네가 이렇게 살아야 온전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계명과 율례들이에요. 순종은 모든 계명과 모든 율법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방법이라면,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이 뭐냐면요, 바로 순종이에요.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나 너무 하나님 보고 싶어요. 나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거를 도대체 뭘로 표현할 거냐면, 뭘로 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것도 좋지만요, 첫째가 순종인 거예요. 저가 나를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저가 내 말을 따르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시는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책임이라는 것이죠, 책임과 법도와 율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계명과 율례를 허락해 주셨다면 그 사랑을 주심에 대한 응답으로 순종을 보여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 모든 축복의 말씀들이 그 율례와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순종으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순종이 없다라면 아무리 많은 약속이라도 결코 성취가 되지 않아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그리스의 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악인은 두려워서 순종하고 선인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한다. 무슨 뜻이냐? 악인들은 지옥 갈까봐 겨우 두려워서 그냥 살인 안 하고, 징역살이 할까봐 안 하고 이렇게 했지만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고, 선인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순종을 배워야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끝없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보답이 바로 순종하는 자에 대한 축복이에요. 바로 즉 아브라함의 축복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주종 관계의 두려움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자로서의, 사랑하는 자의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무명의 전도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하나님은 은혜의 사슬로 당신의 자녀들을 묶어 놓으시고 조정하신다. 우리가 그의 뜻에 순종하면 모든 것이 순조로우나 거역하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면 결국 쇠사슬에서 고통을 얻을 뿐이다. 옛날에 아주 돈 많은 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종이 참 많았는데 이 종들을 이제 다 너무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풀어주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종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유, 이제 뭐 집에 별로 할 일도 없고 자녀들도 다 출가해서 나갔으니까 이제 너희가 일할 게 별로 없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이제 자유의 몸으로 해주고 싶다. 노비 문서고 뭐고 다 없애버릴 테니까 너희는 이제 자유의 문서, 자유의 몸이 되어라. 그리고 내일 아침에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종들이 좋아서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한 가지 명령을 내려요. 내일 아침 떠나기 전까지 너희가 튼튼하고 아주 가늘게 새끼줄을 많이 꼬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집으로 들어갔겠죠? 그랬더니 종들이, 이 수많은 종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다 하기 시작해요. 아유, 뭐야, 끝까지 아주 우리를 풀어준다는 그날까지 우리를 부려먹는구나. 이렇게 이를 빡빡 걸면서 아침이 되었어요. 이제 종들은 떠날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밤중에 종들이 졸리고 하기 싫고 귀찮고 그러니까 굵게 그냥 대충 새끼줄 허옇게 그냥 느슨하게 이렇게 꿨어요. 들면 끊어질 정도로. 아침에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줄 게 있다 하면서 주인이 포대자루를 딱 갖다 놨어요. 그것을 딱 뒤집는데 거기서 엽전이요 산더미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제 저녁에 너희에게 새끼줄을 꼬라 그랬지. 가늘고 아주 길게 많이. 너희가 그 꼰 새끼줄에 이 엽전을 담을 수 있을 만큼 다 가져가. 그런데 종들은 가져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 굵은 새끼줄이 엽전에 귀에 들어가기는 합당해요? 어림도 없죠. 두세 개만 끼면 뚝 끊어질 텐데요. 하나도 못 가져갔어요. 그래서 종들은 그때 알았어요. 왜 주인이 가늘고 길게 그 밤중까지 또 일을 시켰는지. 새끼줄을 꼬라. 순종도 이와 같아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늘고 길게 충성되이 잠자지 말고 졸지 말고 열심히 부지런히 충성해라. 그리고 나의 이 말에 순종해다오. 그러면 너에게 엽전을 수도 없이 줄 거니까. 여러분, 불순종해서 한 입도 못 가져가는 불평 많은 종들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어려워도 괴로워도 힘들어도 주의 길을 가서 끝내는 많은 엽전들로 이 땅에서 소유하고 천국에 가실 것입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주신 이유를 기억하셔서 모든 능력과 아브라함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아래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으로 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아래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아래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아래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제 주도와 축복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내주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나의 모든 고집과 아집을 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이 시간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